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호세아 7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먼저 번 시간에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숭배가 극성을 부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뭄이 왔습니다. 3년 6개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돼 가지고 그 갈멜산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그 바알 숭배 선지자들, 아스라 선지자들 850명 모아 가지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펼쳤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번제에 불이 내려오면서 그 바알 아스라 선지자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서 음 그 분노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인제 그 엘리야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 바알 아스라 숭배자 80명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알 아스라 숭배하는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죽으면서 비가 내려오는 거죠.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그 바알 아스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장대비가 내리면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인제 아람이 쳐들어오죠. 아람의 1차 침입 이제 아합 왕이 있을 때가 인제 3차까지 갑니다. 아람의 1차, 아람의 2차, 아람의 3차 침입이 있는데 그 아람의 1차 침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청소년들 270 몇 명이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갈멜산의 그 대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아 엘리야가 믿는 말씀이 참이구나. 엘리야가 믿는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북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이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 그 청년들, 청소년들 273명인가 그래요. 먼저 시작을 하면서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놨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7천 명이 또 싸움에 참석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아람의 1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아람의 2차 침입 하나님께서 인제 또 "아람이 2 차로 쳐들어올 테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아람이 2차 침입을 했는데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어 아합 시대에 아합이 인제 비록 바알 숭배하는 왕이지만은 부인의 선동이 돼 가지고 그러나 뭡니까? 바알 아스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아대고 그러면서 엘리야와 백성들이 그 바알 아스라 선지자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알 아스라 그 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1차 침입에서 승리를 하고요. 또 2차 침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 하면은 베나다시 아람의 그 베나다시 꾀를 쓰는 거죠. 도망갔어요. 예. 도망가 가지고 인제 협상을 벌이는 거죠. 뭐냐 하면은 어 그러니까 이 아람의 2차 침입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나 역사를 하셨는지 막 그냥 아람 군사들이 막 숨었는데
성이 무너지면서 또 막 2만 명이 죽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서 2만 명 이상이 죽죠. 그 아람의 2차 침입을 보면은요. 엘리야 때의 말씀이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상 네 20장. 인제 아람의 2차 침입. 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그랬죠. 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 이제 신복들이 그렇게 이제 베나닷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여러분들 지금 아람의 2차 침입은 누구로 인해서? 아람 왕 베나닷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죠. 아람 왕 베나닷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그죠? 싸움에서 지면은 얼마나 많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지 땅으로 만들려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하고 물건 빼앗아가고 뭐 이러려고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러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야지. 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금 아합이 가로되 아유 아람 왕 베나닷이 아유 아합이여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싸움에서 이기면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을 하려고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싸움에서 지니까 살려달래. 이러한 자를 살리면 안 되죠. 죽여야지.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이 아합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이거 있잖아요. 아합 왕이 지금 싸움에서 이겼잖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알 숭배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는 바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이제 싸움에서 이겼는데 베나닷을 죽여야죠. 근데 글쎄 죽이기는커녕 이 아합 왕이 우리 싸움에서 이겼어 그러면서 싸움에 쳐들어온 베나닷을 보란듯이 병거에 같이 타고 다니는 거죠. 베나닷은 나의 형제니라. 이런 일은 없어요. 그죠?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뭐라 그래요? 기분이 좋아 이제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뺏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베나닷의 거리
이제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베나다시 살아났으니까 무슨 말을 못해, 그죠?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당신도 다메섹, 이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니까 다메섹에 와 가지고 아합의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절을 놓았더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전하게 됐냐 하면은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제 선지자가 이제 자기 친구에게 이제 너 나를 쳐라. 하나님 말씀이야. 너 나를 쳐야 돼. 그러면 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왜 치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안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이 치라. 그러면 쳐야 되는데 그죠? 이 친구가 이 선지자의 친구가 내가 너를 왜 쳐?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쳐야 되는 거거든. 그래 가지고 죽었어요. 사자 밥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제 밥까지는 안 됐네. 죽였더라까지만 나오죠. 예.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 선지자가 너 나를 쳐.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안 치면은 지가 죽거든. 안 치면은 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 선지자가 이제 잔뜩 이제 얻어맞고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1불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사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놓치면 이 사람은 놓치면은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적군을 제가 이리저리 1불 동안에 놓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맡기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을 놓치면 네가 대신 당하고 안 그러면은 또 돈을 은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면은 은 반가마거든요. 대략 40kg 34kg니까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예를 드는 거죠. 내가 이리저리 1불 동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적군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 이 얘기잖아. 그죠?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하, 당신이 하나님이 치라고 명한 자를 놓쳤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당한다? 아하, 네가 대신 죽는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베나다스 죽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살렸으니까 그대로 네가 당한다. 아합 네가 당한다 이 얘기거든.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나닷을 죽이라 라고 해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줬더니 베나닷을 살려? 그 대신에 네가 죽어. 이 말씀이 선포된 거죠. 베나닷뿐만이 아니라 베나닷만 살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죠? 아람 백성들까지도 살아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아합이 당한다 이 말씀이죠. 아합이 대신 죽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죽는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람의 3차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베나닷을 죽였으면은요, 아람의 3차 전투는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살렸기 때문에 아람이 3차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거기에 뭐 누구까지 죽어요? 이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에게도 전쟁에 참여해라 그랬죠. 그래서 유다 군대들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아람과의 3차 전투에서. 물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21장, 예. 열왕기상 21장에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 포도원을 빼앗죠.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에 진멸을 선포를 하십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요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요 말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말씀. 네. 43절.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네.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를 이제 엘리야가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막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담대했잖아요. 뭐 북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발각이 되면은 죽임당하는 상황이거든, 엘리야가. 근데 그거 개의치 않고 들어와서 말씀 선포하고, 그죠? 담대했어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바알 아스라 선지자가 가짜인 걸 드러내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해가지고 바알 아스라 숭배자들 다 죽였잖아. 850명, 그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담대했다고, 엘리야가. 근데 이 지금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 숭배자들이 죽임당하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가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남북을 말씀하실 때 남유다의 브엘세바에부터 단까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남부지방이죠. 유다 남부지방.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네, 이제 자기의 사원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야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눕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냥 제가 제 모습이 좀 떠올라가지고 엘리야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제 모습이 좀 떠올라가지고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요새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방송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인제 또 복음 전하러 인제 갈 준비를 인제 하고 있지만은 또 "다시 누웠다." 막 인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구곡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그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나가기만 하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숴요. 네.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막 지진이 나죠. 또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참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복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담대하거든요. 두려움이 없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엘리야처럼 말을 해요.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라는 말을 하죠.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태까지 그 바알 숭배 선지자들을 죽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참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어떤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 열심이 특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편을 보니까 이제 도망을 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계속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때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후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 그냥 됩니까? 진멸하면서 왕이 되는 거지. 예.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진멸하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 아람의 하사엘의 칼을 벗어나서 아이고 살았다 이러는데 이제 예후가 죽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후의 칼을 벗어나서 이제 아이고 살았다 하는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면서 인제 엘리사가 인제 엘리야가 인제 곧바로 인제 그 어딥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 결이 손을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예요. 밭을 가는데 여러분들 그 12 결이 쏟아 24 마리로 밭을 갈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다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버렸어요. '아 내 인생 너무 허무하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먹고 살기 다 돼 있고 뭐 다 부족함이 없고 부자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사처럼.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냐. 너무 허무하다. 너무 허무해.' 이러한 상태에 있던 엘리사.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왔어요.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그냥 엘리야를 향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요. 엘리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물론 엘리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엘리사. 엘리야를 따라오는 거죠. 또 인제 어떤 그 경우가 있냐면은 또 여러분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다 복음으로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중에서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어 끌리지만 않았으면은 나는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아유 내가 그냥 재수가 없어 갖고 걸려 가지고 이렇게 감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춘밀같이 낮아져 가지고 '아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야. 나는 영원한 불못에 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내가 어 그잖아요. 잘하면은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 환경이 불우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저질렀어.' 이러면서 어떤 그 자기의 의의가 또 충천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둘 다 하나님 그러니까 왕 앞에 범죄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마음이 높아요. '아 내가 안 걸릴 수가 있었는데. 아유 걸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왔네. 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야 이래봬도. 요새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제 복지대 갖고 나가면은 나는 인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얘가 둘 다 복음을 들었지 요셉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인간이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떡 굽는 관원장의 모든 죄, 술 맡은 관원장의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 되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아유 나는
너보다 높아. 난 떡 굽는 관원장이야. 이런 마음이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아, 맞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복지게 됐잖아요. 자, 지금 똑같이 부자도 그래요. 부자들도요. 마음이 아주 휑한 사람이 있어. 내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냐. 이러면서. 자, 이 엘리사 이제 구원받고서 엘리야를 따라오죠.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 들었더라.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아람과의 1차 전투. 아람이 쳐들어왔죠. 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청소년들을 통해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네. 15절에 14절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에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232인이네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더라.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겨놓았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이 7천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죠. 이 베나닷이. 아람왕 베나닷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네. 아람과의 1차 전투 승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청소년들이 먼저 싸움에서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진 백성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는 내용이 아람과의 1차 전투. 그래서 이제 아람이 2차로 또 쳐들어왔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베나닷을 살려가지고 베나닷하고 아람 백성들을 살린 그것으로 인해서 아합이 죽고 대신 또 이제 누가 죽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죽이고 빼앗았거든. 이제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다. 아합이. 왜 빼앗았어요? 태양신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봇이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포도원 아주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거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유, 그냥 저 포도원을 뺏어갖고 태양신 하늘 여신 숭배 마리아상을 세웁시다. 이렇게 된 거죠. 정원을 만들어요. 기껏 농사 짓는 거를 뺏어갖고 정원을 만듭시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합시다. 이 얘기지. 그래서 빼앗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죄명을 뭐냐 하면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고서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이 나오잖아. 그죠? 때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걸 누가 보셨어요? 누가 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죠. 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피도 눈물도 없어. 여러분들 태양신 숭배자들은요, 나봇이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박수 쳐요, 박수. 와, 우리의 목적대로 뜻대로 되었다,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이제 뺏어가는 거지.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너무 기쁜 거야, 이세벨이.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죠. 양심이 막 찔러가지고, 그죠? 태양신 숭배하면 안 그래요. 바알 숭배하면 안 그래. 바알신이 시켰다 그러는데 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때 수도를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수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요단강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서도 하여튼 사마리아 북쪽으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데도 또 어떤 아합의 왕국으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보다. 그러니까 이제 왜 예후가 아합의 집안 진멸할 때 여호람이 있던 곳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왕궁이 있었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장 정도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봇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아합 집안을 진멸할 때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호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었냐? 아합의 아들 70명이 과외를 받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거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마차 타고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아합에게 내려 아합을 쓸어버리되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아합의 집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아합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그러면서 인제 그 그러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진멸되는 것이 인제 아합 죽은 다음에 되는 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9 장에서 예후를 통해서 군대 장관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진멸이 되고요.